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서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보내면서 제가 사무엘상 서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서론을 좀 해달라고, 서론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서론을 지나가 버려가지고 안 할 거 가도 되나 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사무엘상 11장 12장이에요. 벌써 사무엘상의 그 3분의 1이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장을 오늘 가니까 11장을 가니까 벌써 3분의 1이 갔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어요. 사무엘상 서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이스라엘의 왕국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로서 하나의 그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왕국의 성립과 왕국 성립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그 중간을 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에 관한 기사의 서술이다. 사무엘에 관한 역사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이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왕, 이걸 왕정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두 번째 왕 누구예요? 다윗. 사울과 다윗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일관된 하나의 커다란 줄거리를 형성하고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래서요,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본적인 구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장에서 시작해서 8장, 7장까지 여기까지는 뭐냐면 최후의 사사 사무엘에 관해서, 사무엘에 관해서요.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어땠는지. 사실 그 앞에 뭐예요? 엘리도 나와요. 그러나 이 과정이 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엘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지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장, 7장까지는 그 사무엘의 출생과 이 사무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표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떻게 쇠퇴했는지, 그러니까 엘리를 지나가면서 사사시대가 어떻게 쇠퇴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여기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 상의 이 그 역사는 거의 한 94년, 100년 정도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100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엘리, 사무엘 등장,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의 등장, 그 다음에 다윗의 등장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100여 년, 94년 정확히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을요. 그래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해서, 그 다음에 16장 앞까지, 16장까지가 16장 앞 15장까지가 뭐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여기까지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물론 뒤에 이제 계속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사울의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에서부터 다윗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몇 장에서 나온 줄 아세요? 17장이에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겼어요. 한 번 쳤어요. 제가요 신대원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 이렇게 외웠어요. 17장 한 번 쳤구나. 그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번 쳤다. 17장.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7장 전에 16장에서부터 뭐예요? 다윗이 등장해요. 기름을 부음받는단 말이에요. 16장에서. 그 17장에서 골리앗이 나와요. 그리고 이후로 다윗의 행적이에요. 아직 왕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16장, 17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 잊어버렸죠? 이제 다윗이 몇 장에서 골리앗을 이겨요? 17장. 그러면 왕으로 기름은 언제 받아요? 16장. 그렇죠? 이게 이런 게 구분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16장까지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쭉 나오고 16장에 가서 다윗으로 딱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이 계속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6장 이후에 17장은 승리지만 그 이후에 새 왕으로서의 다윗이 예비되어지는 과정. 그게 뭐냐면 왕권이 교체되어지는 혼란기예요. 여기가. 다윗은 도망자로, 사울은 다윗을 추격자로. 예. 자요. 구분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하면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 사무엘의 등장. 사무엘의 역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그렇죠? 사울이 범죄하는 과정. 그 다음에요. 16장에서부터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고 부음받고 다윗의 등장. 그러나 아직 왕은 아니에요. 완전한 왕은. 그렇죠? 그 과정. 그래서 왕권이 교체되는 하나의 혼란기.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인데 이 사울은 특징은 우리가 구분할 때 인본주의적인 왕. 처음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인본주의죠. 그 다음에요. 뒤에는요. 다윗은요. 인본주의적인 왕? 아니요. 신본주의적 왕의 예비. 하나님 중심 왕의 예비. 원래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고 계셨어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런데 사울이 왕이 세울 때는 반대였어요. 사실은요. 왜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울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본주의 왕으로 노안이에요. 사울도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울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땠어요? 신본주의 왕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 신본주의적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무엘을 보면 이 사무엘이 재미가 있어요. 또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읽어지는 거. 그래서요. 이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자요. 읽어볼게요. 사무엘서의 역사적 목적은 첫째로 사사시대의 혼란상으로부터 이스라엘 최대의 황금기였던 누구까지?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그렇죠? 다윗 왕조가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다윗 왕. 바로 이것을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두 번째로요. 사무엘 하에 서술된 다윗의 치세. 다윗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왕이 됐을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요? 다윗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즉 사무엘로부터 사울을 거쳐 다윗의 피신 생활을 그린 사무엘상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를 기점으로 그 대단한 음악을 내림으로써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가 나오죠. 그럼으로써 사무엘 하에서부터 펼쳐질 본격적인 다윗의
치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요. 다윗의 배경을 사실은 기록한 게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역사적인 목적인데 교리적인 목적이 있어요. 교리적인. 이게 뭐냐면 사무엘서의 교리적인 목적 첫 번째요.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흐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실은 이 개념이 앞에서도 순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굉장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순종 없는 제사? No. 예. 그렇죠? 순종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No. 오히려 순종이 그것보다 더 낫다. 제사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굉장한 가르침이죠. 아멘. 예.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등극과 폐위를 통해서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주관자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신정국가의 국민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뭐예요? 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국가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러나 뭐예요? 이 국가를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살아가요. 그렇죠? 자요. 그 다음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바라보시는 방법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왕을 세우면서 그렇죠. 사울 왕을 세울 때 말고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개념이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두 번째는요,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이 어디에서 나와요? 신정국가를 세우는 다윗에게서 이 사무엘상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이 사무엘상에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그 다음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 정말 귀한 거죠. 두 번째요, 왕정의 시작. 예, 왕정의 실현이 하나님의 왕정이 뭐예요? 왕이 정치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이 실현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왕의 제도가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그걸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요. 뭐예요? 예, 막 왕을 중심으로 착착 움직이는 거야. 쳐들어올 때도 탁탁탁 움직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파가 모여라 해갖고 모여갖고 나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 할까 이렇게 탁탁탁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떤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예, 이런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의 제도를 보고 끌어왔던 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중앙 집권적인 어떤 이 왕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국가이다. 예.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국가의 제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걸 또 인정하시고 신약에서는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또 그 권력에 순종하라 때로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끄는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니까 신정국가로서의 토대를 구약에서 다지고 신약에서 이 제도로서의 그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다윗의 방랑기.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의 앞길이 그리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당연히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왕의 악사, 수금 타는 자, 천부장, 그리고 사이로서 처음에는 사울과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높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급기야는 그에게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피난 생활에 접어들게 된다. 최초의 망명 생활, 그 적군에게도 피해요. 그렇죠? 이방 왕에게도 피하고 이런 거. 요새에 숨고 은거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어요.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던 불평분자라고 됐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를 헤매이고 그러나 어땠어요? 다윗이 그런 과정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시편.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뜻을 이루는 왕이 돼요. 다윗을 보면 우리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도 어때요?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그러나 끝내 주를 의지함으로. 아멘. 예, 바로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끝내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끝내 하나님 편에 있었고 진현이는 끝내 하나님 편에 있고 천봉숙도 끝내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끝내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끝내 하나님 편에 있고 사울처럼이 아니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항상 이것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기에요. 사울의 승리가 나와요. 첫 번째 왕으로 부음을 받고 승리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만세를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하고서.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인본주의적인 왕,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승리도 주신 왕. 다윗을 위해서 사울은 폐위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 아니에요. 사울도요. 승리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가능성이 있는 왕. 여러분에게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울처럼이냐 다윗처럼이냐. 다윗이 만약에 사울처럼 했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다윗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울이 그러므로 뭐예요? 처음부터 실패가 준비된 왕?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복과 화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다윗과 같은 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울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